주님 오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가운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주 귀한 특창, 아주 감동적인 특창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전부 다 좀 많이 나와줬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 감사드립니다. 또 아주 반가운 분이 있는데요. 우리 유기별 우리 청년의 우리 곧 사랑하는 단짝이 될 우리 여자친구분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달이면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가정을 위해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 4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약속하시며 응답의 확실성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런 아름다운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큰 영광이자 특권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추석에 할머니 집을 가기 위해서 대전에서 당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시내버스가 밤 10시까지 있는 줄 알았어요. 당진도. 근데 당진에 가보니까 얼마나 시골인지요. 정말 시골이었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는 곳이 약간 많이 외진 곳이었는데 시내버스가 5시 반에 이미 막차가 끊긴 겁니다. 제가 도착한 시간은 7시였습니다. 거기서 걸어가려면 제가 대충 생각해보니까 한 5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았습니다. 아주 시골 지역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잘 데도 없으니까 걸어가야 되겠다. 지금 걸어가면 5시간 걸으면 새벽 1시나 2시에 들어가겠지 생각하고 겁도 없이 중학교 3학년짜리 조그만 아이가 걷기 시작한 겁니다. 1시간 반을 걸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날이 정말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순간 1시간 반 정도 걷고 어느 골목에 다다라서 우측으로 딱 꺾으니까 가로등도 없고 집들도 없고 불빛이 전혀 없는 곳으로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 30분을 걷기 시작하는데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거리는데 막 귀신처럼 보이고 저 앞에 큰 돌이 막 늑대처럼 보이고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린 마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차가 한 대가 오는 겁니다. 이야, 기도응답 받았다 생각하고 손을 딱 들었는데 차가 섰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그냥 가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왜 차가 안 서지? 한 10분 후에 차 한 대가 또 오는 겁니다. 정말 더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죠. 야, 두 번째니까 세워지겠지 해서 손을 딱 들었는데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안 섰던 겁니다. 한 10분 지나니까 또 한 대가 와요. 손을 딱 들었습니다. 세 번째 되니까 아유, 이번에도 안 서겠지. 근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딱 했는데 차가 선 겁니다. 보니까 한 1톤 트럭 차였는데 거기에 타셨던 분이 저보고 너 어디 가냐? 예, 당진포리 저 해창에 갑니다. 그랬더니 거길 걸어간다고? 지금 9시 반 다 됐는데 야, 앞으로 걸어가려면 네 걸음으로 한 4시간은 더 가야 될 텐데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거기 산길이고 오솔길이고. 이분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저를 태워다 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한 40분을 정말 진짜 비포장길 막 산길로 막 들판길로 갔는데 저도 놀란 겁니다. 야, 내가 여기 가다가 무서워서 심장마비로 죽겠다 할 정도로 무서운 곳을 가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저를 내려주었고 또 이제 할머니네를 들어갔는데 한 11시 반인가요? 그 정도 시간이 되어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놀라신 거예요. 너 이게 어떻게 왔냐? 그래서 자초지종을 쭉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셨다. 너를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네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런 기도응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응답이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예? 예.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았고 어떤 기도들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기도 응답이 없으면 때로는 실망도 되고 낙담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맴돌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으시죠? 네,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무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 응답 받기까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AI에다가 이렇게 쳤습니다.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다. 그림을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잘 그렸습니까? 네, 제 의도대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또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물건이 바로 나오는 자판기처럼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즉시 그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단순히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지를 알고 이해하면 기도가 보이게 됩니다. 기도가 보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내가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지를 우리가 알면 기도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100%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100% 응답이 있어요. 네. 우리의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첫째 응답은 즉시 응답입니다. 네. 예스입니다. 그래, 네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은 지체 응답입니다. 왜 기다려라. 지금은 아니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응답은 다른 응답입니다. 다른 겁니다. 나는 이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대와 동일하지 않게 다른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무응답입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거절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고 이 넷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길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즉시 응답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래! 라고 하시며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기도는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기도 직후에 상황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가장 명확하고 빠른 기도 응답의 형태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또 그 시기가 지금 바로 적절할 때 주어지는 즉각적인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응답 받아보셨습니까? 있으시죠? 예. 막혔던 길이 열리고 마음에 즉각적인 평안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그런 바로 응답이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딱 끝나고요, 뭔가 모를 평안함이 마음에 물밀듯 오잖아요. 그 기도는 거의 응답이 확실합니다.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가 끝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함을 느낄 때는요, 그건 바로 응답에 하나님께서 그 전조를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충청 앞에 어느 한 목사님이 암이 많이 전이가 됐어요. 통증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단톡방에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목사님 좀 위급한 상황입니다. 라는 글이 딱 올라오니까 목사님들이 그 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막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물론 기도했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병원에서는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그 목사님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암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당장 급한 상황이 꺼지고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서 몸의 회복을 거치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응답의 속도나 결과 자체보다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하면서 우리가 또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또 해야 됩니다. 이 바로 응답을 주시는 기도는요, 진심 어린 죄의 용서를 할 때는 그 기도는 바로 응답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죄의 용서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저도 이렇게 지내면서 또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죄들이 생각이 나면 바로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친구를 때리고 미워하고 왕따 시켰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는 때로는 지체되거나 거절되거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용서 기도만큼은 결코 지체도 거절도 무응답도 없는 가장 확실한 기도가 됩니다. 죄의 용서,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기도는 하나님의 즉시 기쁨으로 받으시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구원과 깨끗함을 간구하는 기도는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며 자박하는 기도를 통하여 바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다른 건 지체도 있고 거절도 있고 다른 응답도 있지만 이 죄의 용서만큼은 바로 즉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바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그 죄의 용서를, 그 구원의 음성을 바로 받은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나중에 후일에 죄의 용서를 해줬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로 이 여인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또 바로 즉시 응답받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인생의 선택이나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구하는 지혜는 즉시 주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는 상황인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생각하면서 순간 지혜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내 욕심이 아닌, 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구하는 기도는 즉시 상달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또 바로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상황, 또 어떤 형제, 또 우리 지인, 가족들의 위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어떤 큰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타인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또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위급한 상황이나 하나님의 뜻이 명확할 때 지체하지 않고 가장 적절한 결과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체 응답입니다. 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뭐하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건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찰 때까지, 가장 적절한 시간이 될 때까지 응답을 잠시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를 보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하리라.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지체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죠? 이 사슴도 횡단보도 앞에서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빨간불일 때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란불일 때 적당한 때를 우리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보기에는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가장 완벽한 시간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고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지는 성화의 필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기다리면서 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품성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회개하고 또 기도 응답받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과 품성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해지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부어주시는 은혜는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릇이 이렇게 올바르게 딱 되었을 때 우리가 물을 붓거나 뭐 음식을 담는 거지. 이 그릇이 삐딱한데 이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기도 응답을 주셔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만큼 응답의 기쁨도 감격도 더 크게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최상의 적절한 것을 가장 요긴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더 기도하고 더 우리 마음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허락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니 대개 응답의 시기가 확실히 오게 되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꼭 그 방식으로 응답되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꼭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심으로 잘못하실 리가 없는 것이요 지극히 선하심으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즉 비록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를 의심하지 말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그의 확실한 허락을 믿으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이트의 글을 너무 좋아합니다. 야, 어디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실 수 있을까? 참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영감을 받고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심으로 지극히 선하심으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허락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 대신에 다른 것을 줍니다. 우리가 구한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더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주면 안 돼. 그리고 이것보다는 저게 더 좋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이 안목은 짧으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실 때 이것은 단순히 아니요 라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더 깊이 아시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내게는 더 좋은 것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좀 와닿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이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응답의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안에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눈의 가시로 인하여 참 인생이 힘들었을 때 보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더 돋보였을 때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 해결 자체보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더 거룩하게 변화되고 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성 프란치스코 아시죠? 이분이 어떤 기도를 드렸죠? 평화의 기도 아시죠?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런 노래도 있는데 이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에서 인용된 건데요. 나는 힘을 달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셨다. 나는 지혜를 달라 기도했더니 해결할 문제들을 주셨다. 나는 부자가 되어 돈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나를 일하게 하셨다. 나는 사랑을 달라 기도했더니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다. 나는 인기를 달라 기도했더니 나를 겸손하게 만드셨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더 거룩하게, 나를 더 진실되게, 나를 더 아름답게, 고상하게 만들기 위하여 다른 기도를 또 주시는구나. 참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고덕교에서 어느 한 분을 전도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회 초년병 시절에 고덕교에서 담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1년에 전도회 꼬박꼬박 한 번씩 하고 공중전도회, 구역반 전도회, 건강전도회, 집집 방문, 평신도 전도단 초청 전도회. 해볼 수 있는 거, 안 해볼 수 있는 건 거의 다 있습니다. 겨울에는 집집 방문 다니고 대학생들 초청해서 학생 전도회도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하고자 했었지만 참 노인들만 많이 사는 시골교회에서 전도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40명 남짓한 작은 교회를 일으켜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제가 96년도 처음에 갔을 때 38명이었다고 그랬죠? 6년 후에는 몇 명이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죄송합니다. 내 것도 내 나이도 기억 못하는데 목사님의 삶에 관한 이야기도 기억
못 하시겠죠. 38명에서 6년 후에 42명, 4명 늘었습니다. 4명. 예. 하여튼 그 중간에 돌아가신 분이 23명 돌아가시고요. 예, 젊은 가정 5가정 이사 갔습니다. 야, 아주 제가 저의 생존 목회를 했습니다. 6년 동안. 아주 눈에 그냥 열심히 안 하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정말 진짜 열심히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 1시고 2시에도 막 방문 나갈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나 죽어! 그러면 막 새벽 2시고 막 나갔었어요. 죽는다는 어떻게 해요? 살려야지. 네. 여러분 새벽 2시에 전화하지 마십시오. 죽는다고. 정말 무섭습니다. 그때는. 어느 안식일 아침에 40대 중년 남성이 교회를 들어오는 겁니다. 저분이 누구실까? 설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이야기를 점심 먹으면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폐암 중기 환자인데 안면도 요양원에 소개를 받고 내가 거기 지금 가고 있다. 거기 있다. 한 달 정도 그곳에 요양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말씀도 많이 깨닫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내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교회로 인도하고 싶어서 내가 교회를 왔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운 겁니다. 이 영문권에 막 메말라 있고 막 갈증이 난 이 전도사에게 이걸 들으니 막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매 안식일마다 자기가 여기를 오겠다는 겁니다. 안면도에서. 아내하고 아들과 딸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 아침 식사만 건강식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집사람은 뭐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고 뭐 그래서 애도 있고 그래서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참 우리 수석장로님 사모님이 그걸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현미밥에다가 막 정성껏 해주셔가지고 한 3개월을 그렇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족들하고 오는데 얼마나 좋았는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안면도도 막 방문 가고 기도도 막 자주 해주고 막 용기도 주고. 근데 이분이 안색이 점점 좋아지시더라고요. 얼굴도 환해지시고. 그래서 야, 잘 되고 있구나. 막 생각하고 있었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막 간절한 뜨거운 기도를 했습니다. 열렬 기도를 했죠. 이분이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이 고덕면 중심가에 살고 계셔. 고덕 초등학교 앞에. 이분만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고 이 가정만 교회 나오면 주변에 교회 소문도 잘 나고 또 우리 교인들 또 김요섭 전도사도 소문 잘 나고 막 그러면 막 주변이 복음 전도하는데 너무 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막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막 기도 막 간절했어요. 주야 막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3개월 지났는데 이분이 교회를 3주 연속 안 나오시는 거예요. 1주, 2주, 3주. 그래서 요양원에 갔더니 나가셨어요. 집에 가보니까 집에 계신 거예요. 근데 막 굉장히 안 좋아요. 얼굴과 표정과 기분도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다시 이 검사를 했는데 암이 더 커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엄청 절망을 했어요. 낙담을 한 거예요. 괴로워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이분을 집에 딱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이 다 삥 돌아서 다 술병, 양주병이야. 책이고 뭐 수석, 돌, 뭐 그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사면이 다 술이야. 이분 직업이 마도로스예요. 선원이야, 배선원이야. 각국에서 뭐 양주병, 술병 뭐 다 사다 놓은 거야. 근데 왜 침이 꼴깍 넘어가시는 분은 왜 그래요, 지금? 아, 이분이 이랬구나. 근데 얘기를 좀 더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고기. 삼겹살 구워 먹고 해산물 먹고 뭐 고기 구워 먹고 뭐 개고기도 엄청 좋아하시고 뭐 하루도 빠짐없이 그걸 드셨대요. 새벽 2시, 3시에도 막 먹고 막 그랬대요. 술 먹고 담배 엄청 피우고 막 고기 막 어마어마하게 먹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폐암이 오셨던 거예요. 폐암이 한 500원짜리 동전만큼 크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뭐 요양원에 가도 낫지도 않고 근데 자기가 이 3개월, 4개월 동안 이 고기, 해산물 이런 거 못 먹은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대요. 너무 컸대요. 아주 막 극심했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게 회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에이, 어차피 죽을 거. 먹거나 죽자. 잘 먹거나 죽자. 해가지고 이분이 신앙이고 하나님을 다 포기하고 그냥 막 먹었더라고요. 한 3주 동안. 그랬더니 그 환했던 밝고 건강했던 얼굴이 그냥 완전히 그냥 죽기 일보 직전 얼굴이 되더라고요. 저거를 제가 다시 호소하고 다시 만남을 요청했고 기도했지만 거절하시면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한 달 후에 장례식장을 거기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휴, 참 제가 얼마나 낙담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가족들의 아픔은 더 크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도와주시고 이렇게 제 기도도 응답 안 해주시는데 제가 무슨 여기서 전도합니까? 제가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고 저보고 뭐 보고 하라는 겁니까?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지? 막 제가 그렇게 땡깡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2주일 동안 방문 안 나갔습니다. 방문 나가기도 싫고, 뭐 전도도 싫고, 막 절망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한 2주 지나니까 제풀에 제가 꺾이고,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다시 지내다가 한 4개월,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안식일 아침에 이렇게 1층에서 손님 맞았는데 40대 중년 여성 한 분이 교회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했더니 네, 교회 좀 다녀보려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제 귀에 안 들어오고요. 다녀보려고 왔다면 뭐 환영을 격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흘려 들리는 거야. 저는 그냥 우리 교회에 침 잘 놓는 장로님 계셨는데 그 장로님한테 침 맞으러 온 줄 알았어요. 네, 환영합니다. 올라가 보세요. 그냥 그 정도로만 인사했어요. 근데 한 주, 2주, 3주, 2달 연속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4개월, 5개월 지나면서 이제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침례 받기 전에. 목사님, 저는 교인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도 뭐 성과도 없고 우리가 열심히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던져주셨다. 제가 이렇게 약간 우스갯소리로 2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딱 그래요. 목사님 저를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저번에 이렇게 돌아가신 폐암 환자 아무개 씨 아시죠? 네, 알지요. 제 트라우마. 네, 알지요. 그분이 바로 저의 올케 남편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서 막 울컥하는 거예요. 올케 남편이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옛날에 어렸을 때 안식일께 좀 다녔어요. 가족들하고. 근데 청소년기 시절
또 시집 오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당을 믿고 불교를 믿고 미신을 믿었대요. 자기가 한 20몇 년을. 막 떡 바치고 막 스님께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치고 막 정성껏 뭐 했는데 더 나빠지고 안 좋아지더래. 내가 하나님 다시 믿어야 되겠다. 어느 교회를 나갈까 하는데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를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 올케 남편을 너무 잘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덕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그 올케 남편을 그렇게 밥도 해주시고 방문도 가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한 영혼을 교우님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는 교회가 어디 있나 싶어가지고 내가 이 장감 이쪽 안 가고 내가 여기를 가야겠다. 내가 이제 수학 다 끝나면 한 2, 3개월 걸리는데 이거 마치고 내가 교회 가겠다. 헌때가 바로 11월 그때 첫째 주였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이 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막 눈물이 가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다른 응답을 주신 거예요. 다른 응답을. 하나님은 이 영혼도 보셨지만 이 영혼을 보고 계셨던 거야. 그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받고 그 간증을 또 성도들에게 나눠주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 그날 밤 잠자는데 막 웃음이 나오는 거야. 웃음이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그 밤이 행복하고 좋았는지 이제는 막 너무 좋은 거야. 막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막 성도님들이 좋고 영혼 건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경험이 오늘 저를 만들어준 겁니다. 네. 여러분, 기도응답은 반드시 꼭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떤 방법인지 어떤 결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무응답도 뭐예요? 기도입니다. 노도 기도응답입니다. 안 좋으니까. 이거 주면 위험하니까. 네. 여러분, 4가지 기도 기억하시죠? 즉시, 응답, 다른 응답, 지체 응답, 무응답. 이 4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열심히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